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의 사회상, 부패한 사회상,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방 민족인 갈대아, 즉 신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치하신다는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도 안 됩니다. 쟤네들은 더 나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 바벨론은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5가지 저주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임할 5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이 5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심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모델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해당될 수도 있고, 러시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미국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나라든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도 이 부분의 계시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5번째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사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갈대아에 대한 이 5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상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을 미워하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그것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짓 계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도리에서 행복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계시를 주신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짓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하고 결탁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익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면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 형상을 만들 때 우상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대부분 돌, 무슨 나무, 그 다음에 금속, 이런 거로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산에 가보면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세 카톨릭 시대부터 진행되었던 그 카톨릭의 부패한 그러한 부분들은 우상을, 성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상도 만들었죠.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깁니다.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이 죽은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새기어서 만들거나 또는 부어서 만들거나 주조를 말합니다.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걸 말하고, 돌이나 나무에다가 조각해가지고 새겨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언뜻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그 만든 사람이 새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새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새긴 우상, 새긴 우상은 주로 돌을 많이 새깁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돌로 쪼아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부터 유교 문화가 많이 지배했던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돌로 쪼아가지고 석상도 만들고 사자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12지신을 갖다가 새겨서 그 무덤에 이렇게 그 석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잡기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전부 다 돌로 쪼아서 만든 새긴 우상들입니다. 어떤 형상을 갖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죠. 돌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것. 근데 이거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했습니다. 이 부어 만든 우상이 주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속 같은 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걸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박물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주조에서 만든, 그래가지고 옛날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또 불교가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무슨 그 보살을 만들고 이렇게 주조해서 만든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대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민족들은 이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변질시켰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면서 아론한테 가서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금부치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금 귀고리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십계명 돌판에 제2계명으로 쓰여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서 지금 금속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을 나타내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인데 이들을 내가 지금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종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대하여 정말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가 이거 얘네들 전부 다 싹 진멸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하신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사정사정하죠.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이방 민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끌어낸 신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장면이 그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테니까 얘네들을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이 우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술자들, 그 우상을 향하여서 복을 비는 복술자들이 거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거짓된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거짓 응답을 받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그 미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속신앙도 많이 있고 지금도 불교하고 또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연합된 무속신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구슬하거나 뭐 신당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것들 이 미혹해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는데 그 거짓된 길을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딱 일어나면 아이고 이거 조상신이 노예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구타러 가고 그리고 부적 갖다가 잠자는데 남편 몰래 베개 속에 넣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이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어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큰 불상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놔보세요. 사람들이 막 웅장하고 그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무슨 뭐가 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얘기해요. 심지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하냐면 이렇게 산에 가다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돌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 돌을 쌓다가 자기도 거기에 나도 이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이러고 갑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심이 사람들이 강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앞에 효창공원에 갔는데 어떤 분은 효창공원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애국지사분들이 그 영혼들이 나를 잘 봐 주십사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건지 하여튼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또 사명대사 상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앞에 가서 사람들 절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입힌 것들인데 안으로는 심령을 어리석게 만들고 부패케 하는 거짓 계소, 거짓 계시이고 거짓 응답의 본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가 이방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도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성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성인들의 그림 그리고 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상으로 만든 것 여러분 심지어 그 베드로 성당 뭐 이런 데에 사도 요한의 유골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관해 놓고 거기에 와서 그 참배를 하고
거기에 돈을 내면 공로가 쌓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로가 저축이 돼가지고 자기 조상을 여러 개 있는데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한다?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성상, 성물 이것을 다 없애는 이러한 일들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그 브라질입니까? 남미 어디입니까? 리오데자네이로인가? 거기 예수상이 굉장히 큰 게 있답니다. 아마 카톨릭에 강한 나라일 거예요. 근데 그거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전인가 어디에 그거보다 큰 예수상을 지금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나가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10계명 제2계명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덮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이 앞에 십자가가 많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게 되냐면 십자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의 우상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보고 절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자 밖에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 처소의 표시로 우리가 다 이렇게 걸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 안에 이 앞에 십자가를 멋있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뭐 인테리어도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 되어져서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계함 때문에 저희가 앞에 십자가를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이 이거 하는 거 보셨죠? 묵주라 그러죠, 묵주. 예. 이거 다 하나의 미신적인 종교심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것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우상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타난 우상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은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우상 숭배구나. 저 새긴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하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를 하십니다.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그러한 우상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대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봉호 교수님이 번역한 책 중에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 야,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이데올로기, 사상이 우상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장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 우리는 다른 아무 것이라도 다 대가를 지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다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안보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과학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결정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우리의 자녀 대까지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이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면 소수 인권을 갖다 보호해주자 막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데올로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이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건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적인 것 같아지게 위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은 이렇게 성을 남성도 인정하고 여성도 인정하고 중성도 인정하고 여러 성을 다 인정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사회 곳곳에 이렇게 지배해가는데 요즘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현대 우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 책의 내용에서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우상에 대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아버지. 이방 종교에 있는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이 답, 마지막 답으로 주시는 이 부분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20절에서 오직 얘기할 때 이 오직은 어떤 뜻을 가진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걸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칭송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예스의 기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스, 우리가 노 하면은 아니다는 뜻이고 예스 하면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예스의 기쁨이라고 정했냐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잠잠할지어다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런 뜻 정도가 아니고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쉿! 딱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쉿! 조용히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감탄사가 지금 이 잠잠할지어다 하는 이 뜻입니다. 이 감탄사인데 왜 여기 좀 온 땅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쉿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쉿.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쉿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이렇게 쉿 잠잠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쉿 누가 지금 중요한 분이 지금 오고 계셔. 쉿 뭐예요?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쉿 하는 거다. 잠잠하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입을 열면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악한 것들을 한순간에 다 도모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쉿!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리하셔. 그러니까 이 땅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신자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갔던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쉿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격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쉽게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쉿 하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자발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어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노라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잠잠히 그렇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우러지는 것들, 잘못된 것들, 눌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정리하시고 교통정리하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눌린 것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믿고 날뛰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로 잠잠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들을 지금 우리 신자들은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하는 것입니다. 예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신자들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 닫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 닫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미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어? 니네들이 그렇게 의술이 발달했어? 니네들이 그렇게 약을 잘 만들어?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잖아. 그 입을 닫아놓으시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신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비웃으시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들 인간들을 향하여서 겸비하라고 그렇게 잠잠하라고 이렇게 누구도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아무도 악소리 하나 못하고 전부 다 꽁꽁 묶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경험들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잠히 이렇게 하면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오직 침묵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